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것이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다? 그 말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성령이 어떻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애틀란타에 2010년도죠. 2009년도에 12월 달에 와서 2010년도부터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성경 읽기 캠페인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카렌다라는 그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 캠페인이에요. 매일마다 성경을 몇 장씩이라도 읽자. 그래서 먼저 성경 읽는, 내가 직접 성경 읽는 그런 캠페인을 하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신문에 매월 이달의 성경 읽기표 해가지고 매월 그렇게 성경에 또 신문에 성경 읽기 캠페인을 했어요. 이게 애틀랜타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나는 누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는지를 모르니까 선포하는 거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꼭 드려야 될 사람, 들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로 떼놓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전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열심히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우시야 왕 때부터 스기야 왕까지 4대를 거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까 봐, 또 어려운 형편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까 봐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얼굴이 철판같이 두껍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백성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보낸다. 나팔을 부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외치라는, 그 말씀만 외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 사람에겐 전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외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낯가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하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할까 봐 아예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뭘 증거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내가 권면하는 거예요.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질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받고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세상을 얼마 살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그 사람 통해서 또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굴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 왔습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 그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혈통 좋고 가문 좋고 스펙 쌓아서 유대교의 상위층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 주님이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가성여인 같은 사람은 과거가 얼마나 요즘 말하면 지저분하고 작년과 똑같이 남자가 5이나 되고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도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해놓고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추잡하게 사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그니라, 네가 기다린 메시아다, 이 밝히신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누구에게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누구에게는 거부하셨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 꼭 닮아야 될 사람, 완성되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찾아 헤매신 주님의 발걸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눈이 열린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되새김질하지 못하죠. 소와 염소와 양이 풀을 먹어야 되새김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젖으로 살아가니까 되새김질을 하지 않지만은 성장해서 이제는 풀을 먹어야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새김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의 대상이 누구냐? 책망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리고 반드시 징계하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책망받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런 사람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바울은 그런 사람을 벨리알이라, 벨리알이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는 책망하지 말라. 내가 그가 조롱하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은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주님이 구별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받아 완성됐다면, 성정했다면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 명령이 뭐냐?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근데 거절한다, 듣지 않는다, 그런 사람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너를 미워할 까미요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을 꾸짖어서 깨닫게 해서 성장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목숨을 건 사투다. 그런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누구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라.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에서는 선포하고 외치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유숙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들이 거절하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발에서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모델이 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낳아가지고 애굽까지 피난사례에 밤서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와서는 또 30세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겉사람에 연결된 인정 때문에 누구의 조카 롯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유대인들이 말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럼 선택받은 민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거룩한 자의 후손답게 살려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형에서는 하나님이 상관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연인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외모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연인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럼 점점 밝혀주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잘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직역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누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나? 그걸 하나님 말씀 내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조하고 변개시키고 노략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속지 않으려면 내가 읽어야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빨리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자연인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성령 받아서 완성될 때까지.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줬잖아요. 마귀가 와서 달라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다면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이나 굶주리고 허기졌는데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냈을 때 미혹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비축해놨기 때문에 대책임질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귀를 쳐버린 거예요. 뭘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쳐버리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커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다면 마귀가 달려들었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이 약한, 그래서 이브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런 이성의 물질의 명예에 여러 가지 도전이 와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다.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에 가셨다. 왜? 인증받으시려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사탄 마귀 같은 게 덤벼봐야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분산시켜가지고 미혹시키는 것들 속지 말란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 아버지의 역할을 뭘 하셨느냐? 아버지는 낳으셨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버지가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참빛이 그게 첫째 날이에요. 똑같다는 얘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사역은 뭐냐? 그가 세상에 나와서 악행을 저질렀든 뭘 저질렀든 간에 그들의 죄를 사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게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눈이 열려야 보이고 귀가 들려야 깨닫는 거죠.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자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깨닫는다는 거지. 에스겔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꾸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이 의롭든 현명하든 그 사람이 악인이든 간에 너는 관여하지 말고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롭지 못한 자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그분의 말씀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적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내가 잘못해도 그분이 다 용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셔서 걱정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일로 와. 음녀가 타국인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도들이 외친 말씀을 내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약속과 명령으로 시작됐어요. 그 말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약속과 명령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은 엄중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 자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거짓이란 얘기. 못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적 여부를 보았느냐? 겉은 흙으로 된 겉은 내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 생명은 타치하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니라. 빛이란 얘기. 빛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역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 어머니 모태에서 이미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에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